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의 기초적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노라고 전해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그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빼앗기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80이 넘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민망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시겠다고 전해오신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도 8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그로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까워서 주일 예배도 10년대 빠지면서 눈이 벌게 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암 걸린 분이 그로소리를 하시다가 한 달도 채 못 사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충격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고 목사님 말씀대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몸에 암이 많이 퍼지셨대요. 위암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암이 장애까지 퍼지셨다고 그래요. 이 미국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를 알아봤는데 멕시코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는 70이 넘은 내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암을 고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날까지 잘 견뎌보시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고민해 보시겠다고 전해오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희 웹사이트나 지금 유튜브로 저희 설교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시고 전해 오셨고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 설교를 듣고는 그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렇게 몇 분의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그러한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다는데 참 감사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하고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지 않고 재산도 포기하고 인생을 막 살라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음의 기초적인 본질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원히 살아야 할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풍성하고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은퇴를 하고 나서의 남은 인생의 평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그동안에 일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열심히 일하며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은퇴 후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위해서도 그 미래를 준비할진데,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냐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냐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곧 떠나야 할 이 세상의 준비보다는 우리 죽음 뒤에 맞이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애를 써왔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들을 좀 피해 보고 싶어서 종교들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종교의 신이나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도 다 죽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증거로 그들의 무덤을 남겼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성경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야.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장사한 것을 보았죠. 그리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들을 가지고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마리아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요,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성도들에게 그분의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만천하에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복음의 기초적 본질인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기초적 본질인 동시에 어떻게 해서 복음 자체가 되셨는지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 말씀을 풀어가는 그러한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서부터 우리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그 모형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인 죄인된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죄를 소나 양이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이 지은 이 죄는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6절에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물 하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은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요, 아담 한 사람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죄를 지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의롭다고 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뭐 돌을 닦는다거나 고행을 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요, 유혹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이요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인들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고 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은요, 우리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노예된 그 노예의 자식은 영원히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자였던 그 아담의 원죄까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원죄까지 다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서 당해야 할 고통과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이시고 본질이시며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땅에서는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복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악이 점점 더 관영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며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악이 관영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은혜가 세상이 점점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심판주로 곧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단이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다시금 지옥의 자식들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는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을 위해 구원한다고, 구원시킨다고 동성연애자들을 목사로 세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례 요한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이 쓴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정말 예수를 정말로 쉽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인터넷 설교만 찾아 들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복음이 들려오죠. 그래서 천국 잔치 자리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매우 적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요, 또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어떻습니까? 듣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행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소망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 그 고통 당하실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대충 믿어도 다 주시는 것처럼 절대로 싸구려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처럼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찬송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대로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 걸치면서 대충 믿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꽉 부여잡고 이제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은 예수님이 왜 복음의 기초요 본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거저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 꽉 부여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